자, 우리 같이 찬송가 28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한자리에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 나누며 예배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마음 편찮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더욱더 자라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주는 하나님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자 있는 자리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예배에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에베소 네 번째 시간인데요. 자, 에베소 1장 7절부터 10절 다 타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에베소 강의 네 번째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여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은혜는
바울 사도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되는 복이 우리의 공로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 뭐 이런 걸로 주어진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예정하심을 통해서, 작정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뭘 했거나 우리가 뭐 태어나서 무엇을 말 한마디를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은혜, 기쁘신 뜻 가운데 작정하시고 그냥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모든 것이 앞에서 인사말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에 계속 이어서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바울 사도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그리스도의 은혜인가? 사실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어서는 굉장히 바울 사도가 많은 부분을 써요. 특별히 오늘 7절에는 자, 같이 세 가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7절 한번 말씀 다시 보세요.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요 짧은 한 절의 문장이지만 이 한 절의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은혜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라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심, 죄를 사하여주심의 은혜가 우리 부어졌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얘기를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 죄인에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죄인에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 보고 지금 바울이 죄라고 얘기하느냐? 에베소 1장 17절에서 20절에 바울 사도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의 방탕행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바울 사도가 무엇이 죄다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게 다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이죠. 그죠?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있었던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죄라는 게 뭐냐?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뭐 이런 거를 자꾸 죄라고 생각하시는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예수 안 믿는 거. 예수를 쫓지 않는 거. 그리고 누구를 쫓아요? 나 자신, 내 욕심, 내 하고 싶은 대로 따라 사는 거. 그거를 배운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세상 욕심을 쫓아가는 삶이다라고.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 가운데 우리는 다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었던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회개시켜 주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뭐냐?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를 죄인에 살면서도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인이면서 죄인인 걸 모르고 살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죄인들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은 짐에 가장 무서운 벌이 뭐냐면 하나님이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을 죄 가운데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I don't care 버리는 거예요.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 네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 그렇게 사는 게 죄인이에요. 그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4절 한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쫓아 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로서 쫓아 살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 이게 가장 무서운 벌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죄인이면서 죄인인 걸 몰라요. 그러면서 죄 가운데 살다 결국 죄인으로 죽는 겁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건 뭐죠? 영원한 형벌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부어졌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셨다. 아, 그렇게 사는 게 죄구나. 아, 예수 안 믿는 게 죄구나. 내 맘대로 사는 게 죄구나.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쫓아가고 내가 살고 싶은 데 사는 게, 아, 그게 죄구나. 그리고 우리를 회개시켜 주지. 예,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어떤 은혜가 부어졌느냐? 바로 속죄의 은혜. 우리의 죄인임을 깨닫고, 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줬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느냐?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해 주시는 은혜. 우리가 무조건 회개했다고 여러분 우리의 죄가 없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안 믿고 내가 엉터리로 살았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그 살았던 죄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회개한 순간부터 사는 삶은 정말 하나님을 쫓는 삶,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기 때문에 그 다음의 삶은 죄가 없다 할지라도 그 전까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는 여전히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함을 받느냐고 얘기하시냐면 피 흘림 없이는 안 된다. 피로만 죄를 씻을 수 있어요. 피로만. 자,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율법이에요. 구약 성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은 피로 씻는 것밖에 없어요. 피로 씻는 방법. 그럼 우리의 죄는 혹시 뭘로 씻어야 돼요? 예, 피로 씻어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갚아야 돼요. 왜 그런가? 여러분, 왜 너무 과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죄를 졌을 때 그 죄에 대해서 교도소를 1년 갔다 오면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많은 중요한 죄는 15년, 20년 갔다 오면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살았던 죄에 대해서는 목숨으로 씻으래. 목숨으로. 그거 너무 과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과하지 않은 일. 왜 그러냐면 여러분, 똑같은 행위도 그것을 누구한테 했느냐,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죄의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때리는 행위를 했다고 합시다. 누군가를 때리는. 제가 지나가는 사람을 한 대 때려요. 그러면 어쩌면 벌금을 내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사람하고 잘 화해하면 어쩌면 이건 아무 일도 안 해주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때렸을 때. 근데 만약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때리면요, 똑같이 그저 한 대 때리는 행위지만 지나가는 사람을 한 대 때리는 거하고 대통령을 뒤에 가서 한 대 딱 때리는 거는 전혀 다르죠. 그죠? 똑같은 짓이잖아요. 똑같은 잘못이에요. 누군가를 때리는 똑같은 잘못인데 그 때리는 사람이 누구냐? 지나가는 행인이냐? 대통령이냐에 따라서 그 처벌은 전혀 달라요. 지나가는 행인을 한 대 때리는 거는 사과하고 아니면 벌금 물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을 때리는 짓은 잘못하면 경호원한테 총을 맞아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쵸? 예. 왜 그래요? 그거는 일반 행위는 그냥 일개 한 사람이지만 대통령은 이 나라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이 미 합중국의 모든 권위를 그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의 권세를 가진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을 때리는 행위와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을 때리는 행위는 똑같은 행동이지만 그 대상이 이 나라의 모든 권위를 가진 사람을 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벌은 훨씬 더 잘못하면 경호한테 바로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죽어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취지예요.
그러면 똑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 말, 부모님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예? 뭐 목사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선생님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죠, 그죠? 똑같이 말을 안 듣는 행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것, 이거는 대상이, 하나님은 이게 나라의 대통령의 권세도 대단하죠,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때리는 것도 총 맞아 죽을 짓이니까. 근데 이 천지 우주 만물의 모든 왕 중에 왕이신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을 향하여 말을 듣지 않는 행위, 그분의 노여움을 사는 행위, 이거는 경호원할 때 총 맞아 죽는 대통령이 한 것보다 수만 배는 더 중한 죄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죄가, 우리가 볼 때는 뭐 그거 갖고 그 정도 피까지 흘려가면서 내 목숨으로까지 그 죄를 갚아야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에 대한, 이거는 반항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목숨으로 다해도 감히 그 죄를 사실은 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면, 그렇게 우리의 목숨으로 우리의 피를 흘려서밖에는 우리 죄를 씻을 수밖에 없는데, 그건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에. 근데 그 피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죽어서 그 죄를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그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내 목숨으로 사실은 갚아야 돼요. 우리 피로써 갚아야 돼요. 근데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당신의 피를. 그건 어떻게 나타나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사실은 거기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어야 돼요. 목숨으로 갚아야 돼요. 근데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하나님이 넘어가세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실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죄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던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죄를 사함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혜 무엇이냐? 그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인의 죄를 다 사하시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이 은혜가 부어져요. 에베소 1장 7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으니라. 죄사함의 은혜,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속량받는 은혜, 이 모든 은혜는 오직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이 은혜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가 뭐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를 쓰면서도요, 우리가 지금 이 7절까지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6번 나와요. 7절까지 쓰는 동안 6번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도 역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어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죠.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다 부어진 게 아니라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이 은혜가 허락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또한 거하신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그 은혜를 또한 뭐 할 수 있는 자들이 돼요? 누리는 자들이 돼요. 그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주제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하늘나라에 사는 삶은 결국은 어떤 삶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런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게 또 뭐이죠? 평강이라고 했어요. 평강. 그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붙어있는 가지는 사실은 아무 염려할 게 없어요. 그죠? 왜? 어차피 나무가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해서 가지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가 그 영양분을 빨아들이려고 막 아둥바둥 해야 될 것도 아니고. 그죠? 그거 은혜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흘러와서 열매를 맺어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가지 붙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평강을 누리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평강을 누리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신다?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가지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걸 예수님 안에 사는 삶. 그걸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걸 예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고 다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은혜를 얘기해요. 그죠?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한다.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예수 안 믿는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은혜가 있다? 그 깨달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사해 주신다. 내 피로 원래 사해야 되는데, 내 죄로, 내 목숨으로 사시는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를 사해 주신다.
세 번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허락하신다. 그와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평강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샬롬.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여기도 우리 함께 지금 예배하는 우리 주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죄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그 죄를 저희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주 하나님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찬송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